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칠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예요. 첫째는 광인, 미친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명. 그러니까 우리 미친 사람, 그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영향받는 존재들. 근데 예수님 만나면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가서 증거하고 또 데가볼리 지방, 데카니까 열이란 뜻이죠. 폴리스, 10개의 도시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인인데 우리 4장에서 봤듯이 예수님께서 광풍 가운데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 건너편이 어디입니까? 그게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왜 갔죠? 그 광풍 맞게 된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여러 가지 설명을 했잖아요. 등불 비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4장 마지막에서는 실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실습 차원도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로는 5장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너희들이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가라.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의 의미도 있고 사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대만 선교 떠나게 되죠. 그거는 훈련의 의미도 있고요. 또 사명의 의미도 있습니다.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오버랩 돼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자유케 만들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이렇게 게임이라 그러나요? 어렸을 때 다방구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그 귀신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잡습니다. 잡으면은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쭉 매달려 있잖아요. 저는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지금보다 옛날에 잘했어요. 그리고 또 눈치가 빨라가지고 얼쩡거리지 않다가 다 잡혀 있을 때 마지막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터치를 따가자 다방구 하면은 막 해방받은 모습을 막 도망갈 때 사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게임이 제가 볼 때 다방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묶여있는 죄악으로 묶여있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사명,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라. 여러분 자유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북한의 그 영상 같은 거 볼 때마다 답답하죠. 어떻게 저런 데서 사나? 자유 빼앗긴 모습들. 또 우리 감옥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빼앗긴 모습들. 어떤 조류학자 글이에요. 그 앵무새 있죠. 앵무새는 IQ가 되게 높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도 따라하고 그러죠. IQ가 높은 새랍니다. 그래서 앵무새한테는 가가지고 이 새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는 훨씬 또 머리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그 둥지에 가가지고 새끼를 잡아왔대요. 잡아가지고 이렇게 새장에다가 집어넣었는데 그 어미 앵무새가 날라와가지고 계속 그 새끼 앵무새 잡혀 있는 생무새에게 먹을 걸 주더라는 거예요. 참 그 특이하죠. 야 모성애란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그 주인은 그 잡아온 주인은 생각하기를 모이도 안 줘도 되고 저기 어미가 와서 먹이 주는 거 보는 것도 재밌고 참 재밌다.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새끼가 죽었대요. 그 왜 죽었겠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 어미가 새끼에게 독이 든 과일을 물어다 준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어미의 마음에 새끼가 갇혀 있는 걸 차마 못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해석이 그래요. 그래서 입으로 독이 준 걸 줘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가슴 아픈 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의 가치가 그렇게 크다는 거죠. 도저히 못 보는 거죠. 가슴이 아파서. 다른 해석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해석이에요. 저도 이 얘기를 읽으면서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야죠. 그렇다 그러면 죄악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해방의 키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것들이 마귀, 귀신 이런 거 좀 살필 건데 현대인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귀신이 어디냐 그러고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러고. 그 스카팩이라고 있죠.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 이런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제가 볼 때 뭐 폴 트루니에만큼 제가 좋아하는 정신과 의사 중에 하나예요. 스카펙이라고. 이 사람이 정신과 환자들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수수께끼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일종의 심리학도 이게 사회과학 아닙니까?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게 영적인 걸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씩 이제 신앙이 생긴 거죠. 깊이 있게. 그래서 악의 실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악의 실체, 이 죄의 모습, 악의 실체, 마귀의 실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정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신과에서 풀지 못했던, 정신분석에서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가 다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쓴 책이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 꼭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영적 싸움에 있어서는 이 거짓의 사람들만큼 좋은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영적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사탄의 존재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면 우리 정신적인 데미지가 오는 것들을 다 이상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는 맨날 이상한 사람들만 만날까? 이 거짓의 사람들 읽어보면 답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 얘기가 뭐냐? 모든 악은 태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게으름 때문에 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가 막 욕하죠. 욕하면서 배운대요. 그 배우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 귀신에 대해서요.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타워즈 신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선이고 마귀는 악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능력이 대등한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뿐이에요. 무슨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합니까? 작살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데 마귀는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풀어놓은 거예요. 허용할 뿐이지. 결국은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갈 존재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를 이게 스타워즈 같이 선악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같은 데 보면은 마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게 단서를 알 수 있죠. 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천사장은 둘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가브리엘, 이건 메신저고요. 이렇게 소식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미가엘은 마이클이죠. 마이클. 이거는 미가엘은 그 군대 장관. 전투할 때는 미가엘 선지자가 천사장이 나와요. 그리고 원래 루시퍼는 그 하늘나라에서 성가 단장이었던 것 같아요. 성가대를 이끌었던. 근데 그거 끌고 반역을 했죠. 그 루시퍼 이 사탄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서 자꾸만 올라가 더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죄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쓰인 사람들 보면 교만해요. 다. 지가 하나님 자리까지 가는 거. 선악과의 유혹이 뭐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큰 죄는 교만의 죄예요. 그건 마귀의 죄거든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을 끌고 나갔다 그러죠. 그 조무래기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탄, 마귀, 성경은 동의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은 큰 용이 쫓겨났으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동의어죠. 사탄이라 부르기도 하고 마귀라 부르기도 하고 특징이 뭐냐면 꿰는 자예요.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지옥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냐 여기 나오잖아요. 그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마귀가 혼자 가기 섭섭해서 우리를 꿰어가지고 같이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면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인간을 다 무너뜨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말면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파괴자고요. 도둑질하는 자고 고소하고 죽이는 자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귀에는 달콤하게 우리를 속여요. 광명한 천사같이.
요즘 같으면 뭐예요? 광명한 천사가 뭐예요?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 같이 보이고요. 합리적인 사람 같이 보이고 뭐 옳은 거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예수 없으면 마귀예요. 그냥 예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게 다 마귀라고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서 우화에 그런 게 있죠. 그 창고에 꿀이 있는데 꿀이 이렇게 맛있는 꿀이죠. 파리 한 마리가 와가지고 거기 내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할지요. 그러다가 이렇게 원래는 다리만 살짝 대고 먹고 갈라 그러다가 너무 맛있으니까 날개까지 힘을 빼요. 날개에 꿀이 묻고 발에 꿀이 묻고 나중에 꿀과 함께 죽었다 그러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꿀통에 빠진 파리같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 먹으면 안 되거든요.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군대 귀신 들렸다 그러는데 이 군대라는 건 레기온이라 그래서 그 로마 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6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면은 어느 정도 군단 얘기를 하면 6천 명쯤 되는 군대 귀신 들렸대요. 그러니까 6천 마리나 되는 그런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을 괴롭혔으니 얼마나 대단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얘기 아니라 귀신의 영향은 받을 수 있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주를 떠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들이 뭐냐면 조금 약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냥 우리 크게 좀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변태로 만들어 버려요. 변태로. 마귀가 하는 일. 그 옷 벗게 만들죠. 15절 보세요. 거기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뭐 아까는 벗고 있었겠네. 그죠? 누가복음 8장 27절 보면요. 이 병행 구절인데 거기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바바리맨 뭐 그런 놈들 있잖아요. 뭐 퀴어 축제 뭐 이런 거 보세요. 그 뭐 서울 광장에서 그 정신 나간 일들 하고 그거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게 보니까 뭐 다 옷 벗고 다니고 막 그래요. 이게 마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그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변태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절대로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갈 때 코타키나발루 있죠. 코타키나발루 왔더니 코타라는 게 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키나발루 산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키나발루 산에 가면 레펜시스라는 식물이 있대요. 레펜시스. 저도 들었어요. 레펜시스. 이번에도 갈라 그러다가 그냥 피곤해서 안 갔는데 이 레펜시스라는 식물이 있는데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이래요. 식물인데 이렇게 딱 있으면은 뭐 나비나 벌이 오면은 유혹적인 거를 이렇게 향기를 뿌리고 막 그런데요. 사람도 손가락 집어넣으면 이게 물린대요. 그래서 넣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빠지면 나오지 못한답니다. 그 딱 넣으면 마취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해롱해롱해지고 또 몸을 녹이는 효소가 있대요. 죽는 거예요. 그 레펜시스. 그 아주 무서운 거죠. 포장된 거짓. 포장지는 되게 좋은데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죠. 뭐 로맨스라 그러죠. 사실은 죄인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건 사랑이야. 이 감정은 진짜야. 뭐 이러는 거. 이거 다 가짜죠.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런 거룩함을 버리게 만드는 이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이 이게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게 될 때 보면은요 음란해져요. 차제 음란해진다고. 이거 이길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 붙들고 거룩한 거. 그죠? 거룩한 거. 두 번째는 그 죽음에 대한 망상, 어떤 강박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질렀다 그러죠. 어떻게 집에 안 살고 무덤에 살아요? 그 무덤이 친근해진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오. 자꾸만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 친해져요.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로운 분들 계시죠? 외로움이 처음에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외로움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찾아오는데 계속 어둠에 머물다 보면은 익숙해져요. 그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집안에서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 사탄의 역사거든요. 빨리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괜히 이상한 상처 이런 걸 줘가지고요. 그냥 이 공동체에 못 나오게 만들고 숨어있게 만들고 집안에 처박혀 있게 만들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죽어요. 빨리 뛰쳐나와야 된다고.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계속 그렇게 어둡게 있으면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 나중에 죽어요. 이게 무덤 사이에 사는 인생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지금 활동지가 어디예요? 무덤인 사람 되게 많아요. 어둠의 세력에.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 사람 살 곳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 그렇게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고.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렇게 고립시켜버려요. 죽게 만든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적이에요. 4절 보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버렸습니다. 제어할 힘이 없다. 너무 세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라는 거죠. 폭력적이에요. 요즘에 보세요. 그 IS 사람 어떻게 죽여요? 막 목 잘라 죽이고. 그랬더니 또 뭐 그 정부군이 또 탈환하고 난 다음에, 모술 탈환하고 난 다음에 뭐 20m쯤 되는 절벽에서 또 집어 던지대. 복수한다고. 그리고 그거를 또 총으로 쏘고. 그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지 말아요, 여러분들. 이걸 잠깐 마귀는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잔혹한 걸 잠깐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영화도 뭐 잔혹한 영화 이런 거 보지 말라고요. 뭐 이거 보고 뭐 쓰러지지 않은 사람 없었다.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잠깐 무서운 거 보지 말아요. 왜 그 호러 영화 왜 봐요? 호러 자식이에요? 왜 호러 영화를 왜 보냐고. 그거 보지 말라고 이런 거. 그 은혜가 되는 걸 봐야지 왜 그런 걸 봐요. 그거 아니죠. 무서운 거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게 폭력적으로 만들어요. 잠깐 보니까 보는 거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폭력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다음 자학을 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는 5절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더라. 자기 몸을 자학하는 거예요. 그 자학하는 사람이요, 그 미국 통계인데 12명 중에 하나래요. 청소년 가운데 12명 중에 하나. 꽤 많죠. 이게 몸 자학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뭐 담배불 같은 거로 자기 몸 지지고 막 그런데, 그 문신도 일종의 자학 아니에요? 재미인가? 그 멋이에요? 그 자학이죠. 자기 몸 깨는 거죠, 이런 게. 근데 이 자학하는 감성은 여성이 남자보다 4배래요. 그런 것 같아요. 뭐 남자는 마음 상했다고 머리 밀지 않는데 여자들은 마음 상하면 머리카락부터 자르잖아. 그래서 미장원이 돈 벌잖아요. 그죠? 이렇게 맨날 자르잖아. 그게 머리카락 자른 게 뭐예요? 일종의 자학이죠. 내가 너 때문에 망친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좀 심하면은 단발도 아니고 아예 미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밀어. 또 나죠, 그런데. 근데 남자는 자살한대요. 자살이 여자보다 4배가 많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감정을 이렇게 고무줄같이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남자는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갚버리고. 그래서 자학은 여자가 많고 자살은 남자가 많다. 뭐 이런 통계가 있던데,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의 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건데 못 벗어나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렇게 꿀통에 빠진 파리같이 잠깐만 이걸 타여버려요.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그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분홍신이라고 있죠. 그 마술사가 와가지고 유혹을 해요. 춤을 못 추는데 이 분홍신 신으면 춤 잘 춘다고. 단 문제는 뭐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혹에 빠지죠. 신어요. 그랬더니 막 춤을 추니까 남자 청년들이 와서 박수치고 데이트 신청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나는 댄싱 퀸이 됐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죽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귀에게 유혹에 빠져버리면요, 한동안 뭘 주는 것 같아요. 쾌락도 있는 것 같고 기쁨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멈출 수 없는 분홍신이라는 거,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여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이 이런 거죠. 뭐 누가 뭘 어떤 방법도 안 통하는, 제어할 힘도 없고 설득도 안 되고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답이 없잖아요. 다 묶어도 안 되고. 분홍신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망친다고요. 뭘로 해도 구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의 예수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우리 찬양했죠? 나의 예수님, 난 주님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벗어날 길이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걸어서 광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 외엔 답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
살릴 수 있는 길 예수님밖에 뭐가 더 있어요? 다른 길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받고 그를 멸할 수 있는 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마귀가 이 짓 하잖아요.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꼭 필요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겠습니까? 예수님 붙들어야죠. 예수님은요 4장에서 보면은 파도와 광풍을 잠재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광인도 잠재우세요. 광풍을 잠재우신 분이 광인도 잠재우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분. 사실은 이게 바람보다 더 무서운 거죠.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죠?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목적이 그거라고. 예수님 붙들어야죠. 예수님 만나니까 정상이 됐죠.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앉았대요. 자기 옷을 입고. 그죠? 그 다음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옛날에 뭐 누워 있었나? 막 뒹굴고 있었는가 봐. 그죠? 이렇게 온전해져요. 예수님 받아야 제정신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 옛날에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참 복음적이지 않은 책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놈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근데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는 것들이 한동안 휩쓸고 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끊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인간은요 은혜에 대해서 정말 싫은 거야. 은혜에 대해서 싫다 그런 사람이 이게 공로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인데 고난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인간보죠. 그러니까 공로론이야 이것도 일종의. 인간은요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간에 하여튼 공로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내가 공로 쌓아서 끊어버리자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은혜가 뭡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나 건져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얘기하면 가치가 안 생기고요. 생명이 안 생기고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흐르다고. 이걸 나누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오늘 새벽에도 제가 노소영 씨 얘기했죠. 대통령 딸이고 재벌 부인이고. 그래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쭉 간증 읽어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요. 예수님 생명을 나누니까 같이 뜨거워져요. 선교가 그거예요. 예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고립시키지 말고 우리가 딴소리 하지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나누면은 풍성해져요. 피가 흐르듯이 우리 인생에 생명이 흐르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귀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절대 사람 무시 안 해요. 예수님 믿으면 멸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답은 이거죠.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오늘 6절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절해야 된다고요. 저도 책을 꽤 읽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제가 서점에 가서 옛날에 그런 책 진짜 많이 읽었어요. 셀프 헬프에 관한 거.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심리학 책들 뭐. 그것도 좋은 책들도 많아요. 그런데 셀프 헬프 이런 뭐 심리학 뭐 미움받을 용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설득에 관한 책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죠? 예. 다 도움은 됐어요. 도움은 됐는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 책 읽어가지고 도움은 받는데 도움이 한계가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개발은 되지만 근원적인 마귀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자리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약간의 가이드일 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잡아다가 건져버려요. 꼴통에 빠진 자를 잡아다가 빼버린다고. 그 셀프 책들은 뭐냐면 꿀통에 빠졌을 때 오른발 들어. 그리고 오른발 핥고 왼발 들어 핥고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 이거. 그럼 날개짓에 날개도 쳐져 있는데 그럼 넌 소망 없고. 그거예요.
누가 그거 모르나? 꼴통에 나오는 방법 다 알아요. 오른발 빼서 핥아야 되고 왼발도 핥아야 되고 날개도 핥아야 되고. 그거 만마리 중에 하나나 할까 그거? 알아도 못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능력이 없다고. 그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하고요. 그냥 와서 집어다 꺼내주셔요. 그리고 샤워기로 뿌려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피조물 되게 만드셔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달려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마귀를 향해서 그 귀신을 향해서 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7절을 보면은 막 큰 소리로 귀신 들린 자가 얘기해요. 귀신이 하는 얘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마귀 영향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란한 자들 나가라. 그래야 된다고요. 나를 어둠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자야 나가라.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명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 명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의 이름 예수잖아요. 치유의 이름 예수잖아요. 거룩한 이름 예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명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귀를 묶어버리고 멸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야 해방이 있습니다. 더 이상 마귀의 종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가지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 벗어나면 또 다른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호주 교도소에서 어떤 수감자가 너무 타락하고 싶어가지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했더니 뭐 땅을 팔까, 뭐 쇼생크 탈출같이 땅을 팔까 그랬더니 시멘트에서 안 되더래요. 그게 안 되고, 뭐 벽을 팔까, 벽도 시멘트더래요. 그 영하니까 되는 거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보니까 빵차가 오더라고요. 빵차가 들어왔다 풀어놓고 가고. 그래서 자기도 그 빵 옮기는 사람 같이 이렇게 흰옷 하나 훔쳐가지고 살짝 입어가지고 빵차 안에 들어갔대요. 그 빵차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빵차 꽉 가득해서. 그래서 잘 견뎠대요. 그래서 문 열 때 딱 뛰쳐 나갔더니 글쎄 그 도망쳐 나간 데가 어딘지 알아요? 또 다른 교도소에 빵까지. 그 싫어해.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죠, 그죠? A 교도에서 해서 B 교도소로. 그 예수님 말고 발버둥 치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탈출 아니에요. 나와봐야 또 감옥이에요. 또 교도소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얽어매고 있는데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고, 예수님 이름을 외쳐서 마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해방되잖아요. 군대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참 상징적인 거죠. 군대 귀신이 있다 할지라도 3,000명이 6,000명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예수님 명하시면 2차 말이 돼지떼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멸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겠다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였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대요. 예수님께서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너 무덤에 살았잖아.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계신 것을 가족에게 알리라. 가족부터 전도해 그거죠. 집이 있는데 무덤에서 지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귀신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요, 우리 가족들이 고통당해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집에는 안 있고 맨날 무덤에서 왔다 갔다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지옥되는 거예요. 너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깨닫고 가족들 구원시켜. 가족 구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가 없으면요, 가정이 지옥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귀신에게 쓰여 있으면요, 가정이 지옥된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가 되면 가족이 천국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데가볼리, 데가가 열이라 그랬지, 열, 볼리는 폴리스거든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이방 도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린 자에서 전도자가 되잖아요. 선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고 해방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그 얘기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명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귀신에게 묶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지옥의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듯이 예수님 꼭 필요하죠.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